샬롬!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 소망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참된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빛 예수님 참된 평안 주셨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으로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여러분, 가족들과 여행 해봤을 거예요.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짐도 싸고 즐거운 기대감에 부풀게 되죠.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행이 즐겁긴 했지만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는 자기 집이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소아시아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5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또한 이 편지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먼 지역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을 근거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가 생겨났을 거라고 여겨져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교회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나그네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또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산 소망이란 희망, 바램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산 소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죽은 소망? 바로 헛된 소망, 가짜 소망을 말하는 거죠. 즉, 변하고 없어질 것에 대한 헛된 것을 바라는 소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과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업도 주셨어요. 유업이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같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세상에서 얻는 재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죠? 세상에서 얻는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시들거나 희미해지지 않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소망, 즉 산소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예비해 두신 구원을 얻도록 하늘나라의 유업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다른 소망을 품거나 세상의 다른 보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련은 겪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악을 행한다는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구원의 소망, 즉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시험 때문에 잠깐 낙심할 수는 있어도 다시 기뻐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불을 통과한 금보다 더 깨끗하고 귀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크기와 시간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인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 결국 영원의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를 위해서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나요?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좋고 화려한 유업이 아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참 백성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축복하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취약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안녕 친구들. 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란다. 나는 성경에서 나름 꽤 유명한데 알고 있니? 그런데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그거 아니? 내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단다.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었지. 그래서 난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보냈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다니. 그래도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아.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 땅에 살던 믿음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잖아. 맞아. 여기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야. 우리의 참된 고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하, 그럼 우리도 나그네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산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란다. 그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유업으로 주셨단다. 유업은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세상의 재물과 달라서 더러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썩지 않고 시들거나 희미해지지 않는 거였어. 영원 불변! 영광과 아름다움이 변하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최고다, 최고!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소망, 즉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요. 맞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른 소망을 품거나 세상의 다른 보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자, 그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련을 겪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당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었단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산 소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거네요.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거란다.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베드로는 이방인 지역의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1번 흩어진 나그네, 2번 흩어진 그네, 3번 모르는 사람, 4번 아는 사람. 정답은 1번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무엇인가요? 1번 죽은 소망, 2번 헛된 소망, 3번 가짜 소망, 4번 구원의 소망. 정답은 4번 구원의 소망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얻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 함께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